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먼저 나누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계획대로 자꾸 되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짐작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는데 여러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히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아주 훤칠하고 코가 오똑 서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 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줘, 이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직감한 겁니다. 아,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유럽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10절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힌 이유가 하나님이 왼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는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 땅을 밟으면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를 고쳐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이 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하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감사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랬어요. 복음의 시초가 언제냐면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초창기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주고받는 일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건데, 그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냥 성경책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뭐 경비도 드려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또 배 타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정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이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준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 재정에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전도 여행이나 어떤 비전 트립이나 어떤 무언가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부르더니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여행 경비에 써. 이렇게 딱 하면 한 사람만 만약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는 아무도 후원이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만 후원을 한 거예요. 너희 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마워했다라는 거죠. 그럼 주변에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성도들도 있었는데 왜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후원을 했을까요? 왜 다른 교회는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추측컨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야. 근데 내가 누구를 도우라고.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남자들은요. 군대를 갔다 오면 본인이 군대에 나온 그 부대가 가장 힘든 줄로 알아요. 내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군대 얘기를 해보면은 좀 편하게 나온 것 같으면 에이 군대 편했네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벌써 제껴. 가장 자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저는 2002년 군번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위에 우리 군대 선임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나름 참 힘들게 군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원도 철원에 있었어요. 3사단이라고 백골 부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원 그 북한 바로 밑에요. 북한 바로 밑에. 여기에서 차 타고 가려고만 해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겨울 군번이었는데 훈련소 그 6주 훈련을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가 아주 엄청 추웠던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철원이란 말이에요. 가는데도 너무 힘들어. 야, 이게 보통 이게 왜 이렇게 춥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대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선임들이 훈련소 냄새 난다고 씻고 오라는 거예요. 훈련소 냄새 난다? 씻고 와라.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저녁인데 물이 안 나와. 씻고 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개울가가 있었거든요. 개울가에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개울가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 얼음을 깨고 그 샤워를 했어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권사님. 물론 저보다 윗 선배들은 더 힘든 아마 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아유, 이웅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아유, 그거는 껌이지요, 껌. 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운전병 출신이다. 그러면 무시해. 에이, 운전병. 막 이렇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인 줄 알아요. 제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학병원을 가거든요. 그러면 집안에만 있으면 이 아이가 제일 불쌍한 아이 같고 이 부모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더 힘든 사람 많아요. 더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대학병원에 가잖아요.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이 문제가 다인 걸로 알아요. 내가 제일 힘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했냐면 아마도 추측컨대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어려워. 근데 누구를 도우란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아마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여기도 추측컨대 여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교회 재정이 많을 것 같지만 많이 수입이 와도 그만큼 지출로 나가는 게 교회 재정이에요. 교회가 작죠? 그러면 작은 대로 어렵고 크면 큰 대로 어려운 게 이게 교회 재정이거든요. 다 어려운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어렵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사역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보자, 도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도왔을 겁니다. 그거를 받으면서 이 바울이 엄청 기뻐했던 거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그런 사실 한 번 헌금도 어려운 거거든요. 한 번 모아보자. 돈. 또 해보자. 아니 뭐 지난번에 했는데 뭘 또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해보자. 두 번이나 도왔다라는 거예요. 안 도운 교회도 많은데 두 번이나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가 나한테 주는 거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어. 근데 나한테 계속 달라고 나는 요청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나는 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장부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부가 어떤 장부입니까? 집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금고 안에 있는 장부예요? 아니에요. 여기의 장부는 하늘나라에 있는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해서 나에게 제공을 해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장부에 너희의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나는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자,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목회자 하면 여러분은 딱 뭔가 그려진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좋은 목회자. 우선 설교를 잘하고 기도 인도도 잘하고 무언가 제자 훈련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사모님은 김밥도 잘 만들어야 되고 오늘 김밥 맛있게 드셨죠? 예. 뭔가 섬김도 잘해야 되고 뭔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런데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누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도록 힘쓰느냐,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목회자가 돕는 것, 이게 아니고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 그리고 천국에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너 참 충성되이 쓰임받았다라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힘든 거예요. 훈련은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고 왜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하고 왜 자꾸 목사님 잔소리하지? 이거 잔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옳은 길로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받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저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킬 역할을 제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훈련시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장부에 여러분들이 받을 면류관과 상급이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목사님 뭔가 대단히 뭔가 큰 결단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잔소리예요. 할 때까지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예배 시간을 너무 탁 칼같이 맞춰서 오는 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미리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 훨씬 더 은혜로울 텐데 싶은데 이 예배 시간을 너무 딱 맞춰서 오시고 오히려 좀 이렇게 늦게 5분이나 10분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제 입장에서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저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왜요?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분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면류관이 많도록 하려면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교회만 오세요. 교회만 오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집사님, 권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기인 잔소리를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는 마시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잘 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을 채워줬는데 나는 너무 좋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장부에 너희들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풍부하다. 나는 풍족하다. 어떻게 풍족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그 헌금, 재정적인 후원, 연보를 받으니까 본인이 사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 나는 풍요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기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정규인 수양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 후원이 들어왔게요? 300만 원이 넘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뭐 이게 그 큰 행사를 어떻게 보면 처음 한 거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작지만 내가 얼마가 됐든 이 행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내주신 것이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서 300만 원이면요 엄청 큰 돈이에요. 다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헌신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행사를 했고 그리고 행운권 선물들도 아주 풍성하게 거의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산이 원래 세워져 있거든요. 이 행사를 위해서 거기 안 받았습니다. 그 후원금으로만 했습니다. 저는 이 어떤 출발의 어떤 그 시작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후원을 하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후원을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사에 여러분들이 후원한 그 예물을 가지고 후원물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의 금액에서 3만 원이면 3만 원이 마이너스고 5만 원 드리면 5만 원이 마이너스고 10만 원 드리면 10만 원이 내 이제 지갑에서 빠져나갔으니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 사역하기 위해서 풍족할 정도로 풍요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후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축복, 그냥 기분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빌립보 교회를 들어서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게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로 오늘 수박 먹고 싶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박을 주실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공급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경험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그 저녁 신방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아내에게 오늘 회 먹고 싶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신방을 딱 하고 나서 끝났는데 저녁을 사신다는 거예요. 뭐 좋아하시냐?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회 드실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오 집사님, 제가 점심에 횟집 지나가다가 회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는지 많은 메뉴 중에 어떻게 첫 마디가 목사님 회 드실래요? 제가 그거를 덥석 잡았죠. 집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계속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모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 공급을 받으려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경험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채우시는 분이야 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성경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공급하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꾸어주면 하나님이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갚으실 때 우리가 1을 드리면 하나님은 1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로 드리면 하나님은 10으로 100으로 1000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언가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꾸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섬김의 손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